사람의 위치 시편 8편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다스림, 보살핌, 통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책임이죠. 책임. 뭔가 책임을 맡기게 됐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책임이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안정되고 평안하도록 해주는 역할, 그죠? 내가 그런 힘이 부족하니까 당신이 좀 대표해서 그 일들을 좀 감당해서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이 각각의 단어가 뭔가 다르지만은 다스림이라는 것 자체를 보면 그 안에 보살핌과 통치가 함께 담겨져 있는 듯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 권력이 남용돼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것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 온전한 권력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다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만큼 이 다스림이라는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 다스림은 본래는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온전한 권력만이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권력이라는 개념조차도 의미도 없고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다스림은요 오직 하나님이 주체십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살피시면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들처럼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권력을 남용한 적이 없어요. 사람만이 그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늘 반복해서 함께 나눈 내용 중에 보면 하나님의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끔 위임하신 것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이 위임받은 다스림도 저주를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림이 변질된 거죠. 즉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사실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짜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보기에는 늘 고통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질된 죄된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마음 안에 늘 꿈틀거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재적인 권력에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권력을 위임받거나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렇게 꽉 잡고 사는 거지,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이든 그 권력을 주면은 도리어 그 권력이 자기도 망치지만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손에 그 손아귀 안에 쥐고 좌지우지 할 수 있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애국이요? 애족이요? 글쎄요. 요즘 같은 이렇게 사회적인 측면을 보면요, 과연 사람들이 애국애족하고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스림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증거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확인된다는 겁니다.
즉 사람은 본래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로 사람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오류, 변질되고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지금 우린 계속해서 죄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죄를 알게 되면 곧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회개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사람이 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잘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로 인한 싹쓸 받은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고 해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사람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사람의 위치에서 지금 벗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이 자신에게 위임받은 그 다스림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까지도 소유하려고 지금 그 욕망 가운데에 꿈틀거리며 살아가는 거, 이게 죄의 근본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만드셔가지고 그 열매가 뭐길래 사람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이 죽음의 고통을 대대로 물려줘야 되는지. 그것은 잘못된 위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악에 대한 깊은 성경적 묵상을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왜 그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의 위치의 문제였구나. 터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정해주신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정해진 위치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가장 문제적인 것, 문제가 일으키는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단 한 가지로 보면요, 정해진 위치에서 이탈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어떤 것이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라는 증거입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간다. 심지어 어떤 것은 사형을 시킨다. 그러면 다시는 그 죄를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져야 되는데 세상에 그 죄가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그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가고 사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 범죄를 끊임없이 사람들은 짓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범죄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념들, 잘못된 가치관들, 그 수많은 것들이 반복해서 그게 잘못돼 있고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한 처벌이 있고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목숨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람이 있어야 할 위치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그게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게 뭐죠? 지금 내가 안전한 곳에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잖아요. 맞죠? 마치 지금 태풍이 앞에 몰려오고 있는데 그 태풍 앞에 서 있는 느낌이죠. 피할 수 없고 이 불안한 상태에. 근데 안전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태풍을 피할 수 있는 뭔가 안전한 곳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와도 상관없어. 그것도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 안전을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수백 년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안정성을 100% 보장을 못해요. 태풍이요, 매년 옵니다. 매년. 아시죠? 올해는 더 많아요. 태풍이. 감당이 안 돼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한들 여러분 속수무책이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안전한 곳이 사실 없어요. 안전하고 싶은 거지. 즉 죄된 세상은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좀 더 쉬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물들 중에 야수라고 부르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수들이 어떤 성향이 있어요? 상당히 공격적이고 포악합니다. 그걸 대부분 육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포악하고 공격적이고 육식을 하는 이 야수들도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그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는데 물론 성경은 이미 다 언급을 했죠.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그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아멘. 위치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그를 해칠 자들이 없다.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치에 있을 때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끝 문장에 그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필요한데 세상의 죄 가운데는 그 지식이 없어서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 말씀해 보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창조 때는 사자의 이가 그렇게 물처럼 생기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소처럼. 이것이 가능한 것이 사람이 노아 방주 사건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다고 본다는 점이에요. 이 이제 이사야서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생함을 얻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죠? 그 천국의 삶에 대한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회복이잖아요. 회복. 쉽게 얘기해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자 이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실제 에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수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회복돼야 된다 그 얘기라면 이미 우리는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원래는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없던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아멘.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까지였는데 이제는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뭘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됐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변질된 거죠. 저주받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긍정적 이면성 안에는 사람을 다른 것에 지배받지는 않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신 그 상태에서 이미 위임받았던 그 다스림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와 병행하듯이 사람의 위치를 동시에 또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에게 위임했다고 해서 다스렸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맞죠? 분명히 다스리라고 해놓고 4절, 5절, 6절에 보니까 고기를 먹는데 피채로 먹지 마라. 왜? 피는 생명이다. 아하,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든 어떤 짐승이든 그것에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는 영역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생명의 근원에 관한 얘기구나. 당연한 얘기죠.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람이라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위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의 양이나 위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치에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구나. 그만큼 사람의 위치는 목숨을 걸 만큼 너무도 민감하고 진지하고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 믿음을 고백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한 그냥 표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좀 더 정확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실을 그냥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고백일 뿐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도 하나님이 설득을 하고 해도 안 되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맞죠? 그 동물의 세계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요, 사자나 이런 그 표범이나 이런 동물들이 사슴 이렇게 잡아먹을 때 이렇게 보면요, 그 먼저 달려서 뒷다리를 살짝 쳐서 넘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아는지 자기의 그 이빨, 아주 강한 이빨의 입으로 그 사슴의 입 전체를 꽉 물어서 계속 물고 있어요. 왜? 숨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요. 바둥바둥대도 이게 안 움직이죠. 워낙에 이 아구의 힘이 좋으니까 끝까지 물고 있어요. 숨을 못 쉬게 하려고. 그들도 그걸 알잖아요. 숨을 못 쉬면 죽는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숨 쉬는 게 제일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이 숨 쉬는 것도 신앙으로 만들어야죠. 근데 사람들이 이 숨쉼이 경배 받으시옵소서 그럽니까? 여러분, 숨이 가장 큰 위대한 거 아니에요? 사실 보면 맞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요? 그건 있는 그대로 그냥 진리니까.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니까. 맞죠, 제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숨으로 만드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앙이라는 의미,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적인 그 의미로 세상과 구별시키는 방법으로 표현한 거지, 사실은 스페셜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냥 근거로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람의 위치를 깨달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교만했어요. 참 나밖에 몰랐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기 위치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 주제를 알아라, 뭐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너 위치를 알라는 얘기죠. 왜요? 세상은 증거가 있어도 하도 발뺌하는 곳이니까. 뻔하게 다 녹음이 돼 있고 영상이 있어도 아니라고 발뺌하는 곳이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힘없으면 다 당하고 살아남지 못하는 이 세상에 뭔 기대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살아가는 곳, 그곳에서 일어나고 벌어지는 모든 일들, 사실 여러분 그 일들이나 벌어지는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해요. 지배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도리어 오늘 말씀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지금 허락하셨잖아요. 사실은. 맞죠? 근데 왜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죠? 지금 뭔가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늘상 문제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자신의 믿음이 그렇구나 하면 계속 그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받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못 깨달으면. 그러니까 그 한계를 못 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처럼 세상의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위치를 알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했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세상의 어떤 독재적인 잘못된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다스림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스림에 대한 위임의 사실 단어적 의미는 보살핌이죠. 보살핌이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나 사랑하냐?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너 나 사랑하냐? 그래? 내 양을 치라. 이게 진리인 거예요. 지금 위치에 대한 문제, 깨달음의 문제, 목양하라는 문제, 뭐예요? 모든 것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 줄 아십니까? 네 양을 치라가 아니라 내 양을 치라. 너 위치를 알아라.
11조요? 한 해 만에 따지지 마세요. 그건 인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11조를 만든 이유는요, 하나님 것을 인정하라는 그 뜻 이상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냥 그걸 신앙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한 해 만에 왜 따집니까? 그 본인이 바로 그게 잘못된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데, 그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지, 그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랜드 미션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새로운 계명,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너희의 이웃을 사랑해라. 아니, 갑자기 왜 생뚱맞게, 갑자기 굳이 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한다면 너희가 지금 다스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 너 위치가 지금 잘못돼 있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잘못돼 가지고, 예? 신사도 운동의 맹점이 뭐예요? 본인들이 하나님이 돼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오해에 빠진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세상을 내가 하나님이 돼서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죠. 부작용이잖아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린다는 개념을 먼저 가질 게 아니라 먼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집중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보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죄된 사람은요, 이웃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죄된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근데요, 손가락질 못해요.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 개인주의예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누구 보고 그게 유난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하지 마세요. 나도 이기적이에요. 그냥 양의 차이라고 그냥 얘기하기에는 그냥 나도 이기적이야. 누가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한테.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랑 또한 순종함으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종교화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의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진짜 영생함을 얻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했다라고 한다면, 벌써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으로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정말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따로 천국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 치겠어요? 여전히 근데 사람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다시 죄된 것들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지금의 현실에 봤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100%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어린 황소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그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아멘. 아까 함께 했던 것보다 지금 읽으니까 좀 더 여러분 깨달음이 깊어질 거예요. 또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별됨. 세상과의 구별됨에 대한 얘기를 왜 강조하고 계신가? 왜 신앙을 굳이 만들으셨을까? 우리가 왜 천국을 소망하고 있죠? 저런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걸 또 너무 오버해가지고 만든 또 종교가 있어요. 지상 천국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사람들의 생각들이. 왜요? 본인들이 다스림에 대한 오해를 또 하다 보니까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상의 천국이 일어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어디 그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자유하지 못한데 사람들은 그렇게 죄에 타협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정확한 위치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사람의 위치를 깨닫는다는 것이 사람 스스로는 불가능하구나. 즉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자꾸 마음속에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거. 그게 바로 합리화예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핑계대고 다른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은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즉 회개는 사람의 위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마치 어떤 조건처럼 회개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회개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진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체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위치를 인식하기 시작해서 여기 내가 있으면 안 될 곳이네? 하고 빨리빨리 보따리를 싸서 정말 있어야 될 곳으로 옮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능동적인 자유의지가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죄된 이 세상이 참된 회개가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며 사람의 위치를 인식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도 마음속에 지금 그 깨달음이 지금 와야 되는 거예요. Isaiah has given us one of the most vivid prophecies. It's about a people who are going to leave their God and go back down to Egypt from which they've been delivered. Go back to Egypt seeking for help. Now go, write it on a tablet before them, inscribe it on a scroll, that it may serve in the time to come as a witness forever. Woe to the rebellious children, declares the Lord, who execute a plan but not mine, and they make an alliance but not of my spirit, in order to add sin to sin. They proceed down to Egypt without consulting me, to take refuge in the safety of Pharaoh and to seek shelter in the shadow of Egypt.
You've turned away from me as the answer and solution to the problems of life. And you're going back to that very thing that caused you pain and corruption in the first place. Woe to those who go down to Egypt for help. And they rely on horses and they trust in chariots because they're many. And in horsemen because they're very strong. But they do not look to the Holy One of Israel nor seek the Lord. You'll see clearly he's painting a picture of the anguish and the anxiety that's in the church of Jesus Christ today because we have a people going back to Egypt. Moses speaking, for I know your rebellion and your stubbornness. Behold, while I'm still alive with you today, for I know that after my death you'll act corruptly. You'll turn from the way which I have commanded you, and evil will befall you in the latter days. For you will do that which i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provoking him to anger with the work of your hands. The apostasy includes a total rejection of the message of holiness, judgment, and repentance. They say to the seers and to the prophets, you must not prophesy to us what is right. Speak to us pleasant or smooth words. Prophesy illusions. They refuse any kind of correction. They don't want any preacher or evangelist to tell them the hard truth. They especially reject the message of holiness and separation. They say, get out of the way, turn aside from the past, let us hear no more about the Holy One of Israel. When the Word of God comes forth in its power and unction, it'll do one of two things. It'll either break you or harden you. It'll break you or harden you. It'll judge you. They come to you as my people, come, and they sit before you as my people, and they hear your words, but they don't do them. For they do the lustful desires expressed by their mouth, and their heart goes after their own gain and their idols. The apostate church of the last day is not going to accept this message of repentance, whether I preach or any other man of God preaches it. It's not going to be accepted by the masses. It's going to be accepted only by a holy, separated few. For thus saith the Lord, the Holy One of Israel has said, in repentance and rest you shall be saved. In quietness and trust is your strength. But you were not willing, and you said no. The message of the Holy Ghost to this last day church is that in repentance and rest is your only hope. The only hope left for the church is to return to Him with all their heart and to get out of Egypt and the world. Try to tell that to the modern, huge, multi-million-dollar television ministries today, that the only hope is repentance. Tell this sensuous, prosperous, self-induced, self-centered generation of Christians, tell them that their only hope is in repentance. Tell them that. Isaiah predicts there's going to be a sudden collapse of ministries who reject the message of repentance. Therefore, thus says the Holy One of Israel, since you've rejected this word, you put trust in oppression and guile, and have relied on them. Therefore, this iniquity will be to you like a breach about to fall, a bulge in a high wall, whose collapse is like the smashing of a potter's jar, so ruthlessly shattered. Out of this apostate thing, God is going to raise up a holy, repentant people who are going to yearn after Him. Therefore, the Lord longs to be gracious to you. And therefore, He waits on high to have compassion on you. For the Lord is a God of justice. How blessed are all those who long for Him. A people will never collapse. And the thing is going to characterize this holy remnant is that they have yearning hearts for the Lord. Oh, you people in Zion, inhabitant of Jerusalem, you will weep no longer. He will surely be gracious to you at the sound of your cry. When He hears it, He will answer you. Although the Lord has given you bread of privation and water of oppression, He, your teacher, will no longer hide Himself, but your eyes will behold your teacher. There's coming forth a pure, crystal clear Word of God. A holy, pure Word's going to come forth. It's already coming forth. Hallelujah. And your ears will hear a word behind you. This is the way, walk in it. Whenever you turn to the right or turn to the left. And you will defile your graven images overlaid with silver and your molten images plated with gold. You will scatter them as an impure thing and say to them, be gone, be gone. Then He will give you rain for the seed which you sow in the ground, and bread from the yield of the ground, and it will be rich and plenteous. On that day your livestock will graze in a roomy pasture. This yearning remnant going to have a glorious harvest during a day of ruin and calamity. They're not going to burn out. They're not going to be discouraged. They're not going to be cast down. There'll be no confusion in them. They will know God has prepared them for this hour. They're going to be drinking from a divine spring of water. And on every lofty mountain, on every high hill, there will be streams running with water on the day of the great slaughter when the towers fall. When He's slaughtering everything in sight that's of the flesh.
He's going to cause a stream of water to flow from His throne, and the remnant bride are going to drink from it. 교회는 사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를 녹이는 마치 촛불과도 같은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다 태워서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건물이 아닌 이유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200년이 됐다, 300년이 됐다, 그건 건물의 역사지 사람은 없잖아요. 진정한 교회는 녹아서 없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회개를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에 대해만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우스갯소리로 주중에 한 번 와서 스트레스 풀듯이 또 교제하면서 맛있는 거 한 번 먹듯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교회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치, 그것은 사람의 위치가 지금 옮겨졌다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위치, 즉 교회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소망을 주신 것은 바로 참 회개라는 거예요. 어설픈 회개는요, 회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위치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에 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치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곳으로 이탈돼 버렸어요. 따라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속히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소망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은혜로 원래의 위치로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죠. 이것은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 중대한 일이에요. 지금 이 시국처럼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그 위치가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위치에 여러분은 서 있습니까? 때론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고 불안하다면 속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위치, 그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수동적 자유의지예요. 즉 믿음으로 인한 즉각 순종이 절대적인 겁니다. 참 다스림은 내가 지금 뭔가를 다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맡은 바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8편 제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이 나눈 말씀들 한 주간에 여러분 반복해서 묵상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나의 위치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위치임을 확증하는 소중한 순간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